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지장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도리천으로, 즉 도리천공으로 의식을 되돌려서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칭불명호품 제9품입니다. 이때 지장왕 보살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미래 중생들에게 어떻게 생사윤회 고에서 크게 벗어나 큰 해탈과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부처님께서 지장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노라. 그대가 지금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켜 육도 중생을 구하고자 불가사의한 해탈의 방법을 설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마땅한 때이로다. 속히 설하여 보거라. 나는 이제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그 원을 조속히 원한다면 나 역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장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이 부처님의 명호는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한 마음이 이는 순간 그 즉시 40겁에 걸친 생사의 중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0겁은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입니다. 거의 수천만 대에 걸친 세월이죠. 하물며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의 초상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은 필시 한량없고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무량히 오래전의 시대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성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찰나의 순간에 발심하여 이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 사람은 필시 성불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퇴전함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공양하는 부처님에 따라 주어지는 이로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이어서 다음 구절입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파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은 천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려 1000번이나 태어납니다. 하물며 그 부처님의 명호를 진심정성으로 염성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여러분은 제가 말한 부처님 몇 분의 명호를 들었습니다. 명호를 들으면 우리는 큰 이로움을 얻습니다. 또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후 찰나의 순간 그 부처님께 귀속하여 마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무량한 여러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이 역시 경이로운 일입니다. 무량한 부처님들의 마정수기를 받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 불교의 기초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바라기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귀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어서 또 아주 먼 과거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구류 손불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후 진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미하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천불회의 대범천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들으셨죠?
마음 깊이 공경심을 가지면 미래에 이와 같은 이로움을 얻습니다. 미래의 천벌회에서 대범천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천왕은 아주 거대한 천국의 왕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먼 과거에 한전의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부리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수시로 인도나 천도에서 태어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또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자주 천도에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은 또 덕을 입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길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 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마음속에 공경심이 일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아란의 과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위는 불법의 선정수행 단계 중에 가장 높은 과위입니다. 대단한 경지죠. 물론 부처님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부처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과위입니다. 정말 훌륭한 경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보상열애라는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머지않아 곧 아란의 과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부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크고 강력한 가피와 도움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누군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100대겁의 생사의 줄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과거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왕열애이셨나이다. 누군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무량한 부처님들을 널리 만나고 그 부처님들은 자신을 위해 설 법하시니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사실 수행을 하며 불가를 증득하는 일은 한 사람의 에너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을 성불시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대단한 가프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훨씬 빨리 성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먼 과거에 청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명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그중 한 부처님의 명호만 염송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거늘 하물며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그 명호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중생들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자연히 커다란 이로움을 얻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자비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누군가 임종을 앞뒀을 때 그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위해 큰 목소리로 한 분의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다면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이 오모간절을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 오모간절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국악무도한 대죄입니다. 부모와 승려를 살해하고 부처님을 멸하려 한 죄 등 이러한 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사실 몇 생에 걸쳐도 오무간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잘한 잘못이나 작은 죄를 저질 뿐이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소멸된다면 악도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설사 오무간돼죄를 지었고 그 죄악이 극악무도하여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억겁이 넘는 시간을 두루 겪으며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해도 그가 임종할 때 누군가 그를 위해 부처님 명으로 염송해 준다면 그러한 무간중죄도 점차 줄어들 수 있고 혹은 그의 무간중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생 본인이 직접 명호를 염송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임종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염불을 해두라는 뜻입니다. 미리 염불을 하면 자신을 제도하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업을 씻어낼 수 있죠. 동시에 반드시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만 죄업을 씻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자신을 위해 미리 부처님 명호를 염송해 왔다면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왔을 때 그 중생은 죄업이 모두 씻겨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으면 곧장 천국이나 도리천으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 구절은 그런 뜻입니다. 제 구품은 여기서 원만합니다. 아까 사자후 열애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인, 그 누구든 명호를 듣고 일념 귀의하면 무량재불에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다. 먼저 일념 귀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마정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소에 자주 들어본 단어 같기는 한데 다소 알듯 말듯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의 뇌의식과 정신세계에 있는 의식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배운 분이라면 특히 청소년들은 저에게 배울 때 아침마다 진푸티 성경을 외웁니다. 나는 가장 즐겁다. 나는 가장 자신 있다. 즉 일념 사이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저절로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념 사이에 생각이 빠르게 바뀌고 그 즉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취약한 부분이 또다시 튀어나온 것을 깨닫고 생각을 전환하죠. 염이란 무엇일까요? 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먼저 일념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념 귀라는 것은 불상을 보자마자 곧바로 환희와 흠모의 마음이 일어 귀를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는 귀속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의지하게 될까요? 의지의 본질은 무력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이 없을 때 몸을 기댈 대상을 찾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기댈 대상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벽, 나무, 산처럼 자신을 받쳐줄 힘을 뜻합니다. 스스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눈앞의 고민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할 때도 많죠. 특히 골치 아픈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 신이나 부처님 또는 큰 권력자에게 기대는 것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의지할 수 있죠. 귀순이나 귀 등에도 비슷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경지도 있죠. 상대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자신의 모든 정신, 신앙, 행동을 완전히 상대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르는 것은 훨씬 더 높은 경지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대강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일념규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 보려다가는 30년이 지나 염라대왕 앞에 설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귀이나 승화는커녕 공덕을 쌓고 공부할 기회조차 없겠죠. 일념규이란 부처님 명호를 듣거나 불상을 본 순간 혹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순간 진정한 공경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스승님 얼굴이 잘생겨서 의탁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대단한 공경심과 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찰나에 떠오르는 느낌이 바로 일념입니다. 그것이 일념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호감을 느낍니다. 어떤 호감인지 설명할 수 없고 애인을 찾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느낌과 감정이 들어서 상대 말을 기꺼이 따르죠. 말씀을 듣고 보니 일념이란 말은 한우물을 파는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롯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승님께 귀의한다는 뜻이군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센터에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었지만 그분에게서 느낌을 확인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줄곧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분은 본인의 건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죠. 스승님, 저는 사실 법명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럼 수행도 하십니까? 처음 며칠만 하고 그 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몹시 나쁜 상태였죠. 찬바람이 숭숭 든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당신은 전혀 저의 제자 같지 않군요. 제 제자들은 모두 수행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이 악화돼도 지금 당신의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이 지경이라는 것은 전혀 수행도 안 했으며 수행법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분은 저에게서 배사를 받은 후 여러 다른 문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수행을 못했고 결국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이것은 한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일념귀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이로움을 얻는지만 신경 썼죠. 대부분의 이로움은 장기적입니다. 찰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간의 이로움이 있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일념귀에는 첫째,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행복감에 따른 결정입니다. 둘째,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한우물을 파는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해 남김없이 바칩니다. 의지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남김없이 바치는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절대적인 진심을 뜻합니다. 절대적인 진심과 정성을 다해 불보살님께 속하고 의지하는 마음이죠. 다음은 마정숙입니다. 마정숙이는 아주 높은 경제 상태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경전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수행을 통해 거의 성물에 이른 사람이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으면 부처님 또는 보살이 됩니다. 물론 제3의 상태인 아라한의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역시 극히 높은 경지입니다. 부처님의 수기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한합니다. 이 이하에게는 수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기는 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다고 확정하여 그 가피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부처님이 마정수기를 하실 때는 앞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그런 형상이죠. 특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때 마정수기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부처님이 마정수기 하시는 모습을 마치 본 듯한 느낌입니다. 흔히 다른 불교 문학에서 말하는 관정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마정수기를 할 때 굳이 물이나 에너지를 부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거나 천안이 열려 그 사람의 머리가 보이는 순간 이미 수기를 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대개 수기를 받는 사람은 그 모습이 보이고 말씀이 들립니다. 매우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많은 대사님들이 그렇게 수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수기는 본인의 똑똑함이나 지혜가 아닌 진심과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야만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을 수 있죠. 또한 마정수기는 부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생의 육신은 죽어 없어져도 미래에 반드시 성불을 할 것이라는 약속의 개념입니다. 사실 마정수기는
손으로 수기를 내린다는 의미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를 뿐 꼭 손을 뻗어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진 그림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일종의 가피 또는 마정의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그 아래에 서 있다면 머리를 만지는 자세였겠죠. 어깨라도 같은 자세일 겁니다. 따라서 마정수기는 그 자세를 본떠 붙여진 명칭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분은 가장 높은 경지와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경전의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약간의 공덕으로 이처럼 커다란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오늘 경전 강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9품 칭불 명호품 부처님 명호를 부르다. 이때 지장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미래의 중생들에게 어떻게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크게 벗어나 큰 해탈과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부처님께서 지장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노라. 그대가 지금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켜 육도 중생을 구하고자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방법을 설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마땅한 때이로다. 속히 설하여 보거라. 나는 이제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그 원을 조속히 원한다면 나 역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장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한 마음이 있는 순간 그 즉시 40겁에 걸친 생사의 중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의 초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은 필시 한량없고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무량히 오래전의 시대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성열애이셨나이다. 그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찰나의 순간에 발심하여 이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사람은 필시 성불 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퇴전함이 없나이다. 또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은 천도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려 1000번이나 태어납니다. 하물며 그 부처님의 명호를 진심 정성으로 염송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후 찰나의 순간 그 부처님께 귀속하여 마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무량한 여러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 아주 먼 과거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구류 손불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후 진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미하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천불회의 대범천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먼 과거에 한 존의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수시로 인도나 천도에서 태어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자주 천도에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 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누구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마음속에 공경심이 일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아라한의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누군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백대겁의 생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먼 과거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왕 열애이셨나이다. 누군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무량한 부처님들을 널리 만나고 그 부처님들은 자신을 위해 살 법하시니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먼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그중 한 부처님의 명호만 염송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거늘 하물며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그 명호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중생들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자연히 커다란 이로움을 얻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임종을 앞뒀을 때 그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위해 큰 목소리로 한 분의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다면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이 오무간죄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들은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설사 오무간 대죄를 지었고 그 죄악이 극악무도하여 수시로 지옥에 떨어져 억겁이 넘는 시간을 두루 겪으며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해도 그가 임종할 때에 누군가 그를 위해 부처님 명호를 염송해 준다면 그러한 무간중죄도 점차 줄어들 수 있고 혹은 그의 무간중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생 본인이 직접 명호를 염송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생은 죄업이 모두 씻겨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하하 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
为什么耶稣哈？哦哈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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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什么耶稣哈？
哈哈，为什么耶稣啊？哦，哈哈哈，为什么耶稣啊？啊，哈哈哈，为什么耶稣啊？哦，哈哈哈，为什么